오늘 이 시간 모세를 인정한 세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제 얼굴을 좀 봐주세요. 네. 여러분 얼굴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네. 잘 지내셨나? 이렇게 얼굴을 봐야지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도 찾아오셔서 생생하게 나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손, 한번 손을 펴시면 이 오른손에 정말 하나님의 함께하심, 능력이 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고 계신가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구원해 주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기 원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모세가 하나님께 세 가지 표적을 받았어요. 겁 많고 두려워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지팡이가 있다라고 말했죠.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또 다른 표적이 무엇이었죠? 손을 품에 넣고 내밀었더니 나병이 걸리고 다시 품에 넣고 내밀었더니 다시 원상복귀가 됐어요. 또 세 번째 표적은 나일강 물을 조금 떠서 땅에 부으라고 했을 때 땅에 부으니까 땅에 이제 떨어졌던 물이 다 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이 모세와 함께 하셨음을 증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말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팡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제 모세에게는 다른 통과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본인이 사인을 받고 큰 능력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관문이 그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들의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만약에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내게 선교를 가라고 하셨어. 필리핀 땅으로 가라고 내게 말씀하셨어. 라고 해요. 그럼 이 의사결정을 저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제 아내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기적을 봤지만 현실적으로 사람들의 허락이 있어야 됐어요.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의 장인 이드로, 그리고 그의 아내 십보라, 또 가장 중요한 애굽의 왕 바로한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달라라는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모세의 사명이 이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지 진행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언급한 이 사람들이 다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것, 이거를 허락합니다. 이 허락하는 것 배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시키셔서 모세의 부르심에 아내나 또 장인어른이나 또 바로가 인정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갔다라고 말해요. 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표적을 3가지를 받고 장인한테 돌아가요. 장인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내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 형제들을 보려고 갈게요. 그들이 아직 살아있나 보기 원합니다. 이드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무슨 소리야? 너 나그네 됐었을 때, 너 도망자 신세였을 때 내가 너 이곳에서 일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밥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내 딸까지 너한테 아내를 줬는데 감히 나를 배신하고 애굽에 간다고? 라고 이드로가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1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드로가 어떻게 했다라고요? 평안히 가라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 장인 이드로의 허락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은 가부장적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야곱도 라반의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을 나갈 때 도망갈 때 이 라반이 야곱을 잡아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이 라헬 지금은 야곱의 아내가 됐던 이 라헬이 자신의 소유다라고 말해요. 그만큼 고대 근동에는 이 가부장적인 제도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그 딸이 결혼을 했어도 딸이 아버지 소유다 라고 또 재산도 다 내 거다 라고 말할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황을 살펴볼 때 모세가 이드로의 허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세 스스로의 어떤 자격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허락하셨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부르심에 이 이드로 장인은 흔쾌히 승낙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나귀에 자신의 아내와 아들 몇 명이죠? 2명이에요. 2명을 태웁니다. 그리고 20절 보니까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어떻게 했다라고요? 손에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쳤던 그 지팡이를 오늘 성경 기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을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애굽을 향해서 가고 애굽 왕, 그 당시 최대 권력자인 바로를 만나러 가지만 그의 손에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막대기 하나가 어떤 막대기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여러분이 손이 꼭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출발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두렵고 떨렸겠죠? 최고 권력자인 바로 앞에서 어떻게 그가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능했던 이유가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적이 뭐였다고요? 뱀이 되게 하는 것, 나병이 되게 하는 것,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이적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해요. 그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큰 이적들을 눈앞에서 똑똑히 보았음에도 바로는 모세를 보내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가 마음이 완악해서 믿지 않는다면 너는 이렇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겐 큰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이적을 행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는다. 오케이.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장자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주 긴밀한 관계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는 이 말씀과 선언은 이제 이스라엘은 세상 그 어떠한 억압과 방해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모세는 겁낼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로한테 가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장자래. 그리고 너가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보내주기를 거절했으니까 바로 당신이 거절했으니까 당신의 아들 장자를 죽일 거야 라고 말하라는 것이에요. 장자가 죽는다라는 건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왕의 후계자가 되어야 될 그 아들이 죽는 것이고 또 사회적인 모든 질서가 깨지고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그 권위가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하죠. 쉽게 말해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이제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다. 가장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그 바로 앞에서 전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모세는 누구에게 허락을 먼저 받았죠? 이드로에게도 허락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달라고 허락을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런데 허락을 받을 만한 충분한 힘과 그 내용들을 모세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미 게임은 이겨놓고 가는 거예요. 장자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 설교에서도 물어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또 이미 장자가 죽을 거라는 이 선언, 이걸 통해서 이미 모세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하나님께 그 확답을 얻고 가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드로에게도 허락받고 바로 왕에게도 허락을 이제 받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 한 명, 누구의 허락이 또 중요하냐? 바로 왕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일까요? 자신의 아내 십보라. 맞아요. 아내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어떤 영문인지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세요. 그걸 옆에서 누가 봐요? 그의 아내가 봅니다.
그리고 십보라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다. 바로 돌칼을 가져다가 자신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요. 할례를 행한 거죠. 그리고 그 포피를 가지고 모세의 발에 확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라고 말하죠.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셨다라고 말하고요.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고 한 것은 할례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세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언약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십보라가 죽어가는 모세에게 아들의 포피를 던져서 피 남편이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인정을 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토록 부인하고 거절했던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흔쾌히 떠나기를 결정하는 사건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애굽으로 향할 때 그와 함께 했던 주변 사람들이 그의 그 여정을 축하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도와줍니다. 또 한 사람을 만나요. 바로 모세의 형 아론이죠. 그는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형이 동생을 도와줄 일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형에게 가서 야, 광야로 가. 그리고 모세를 만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의 산은 어디죠? 이거 맞추는 사람은 저 상품 드릴게요. 하나님의 산이 어디죠? 그 신의 산인데 다른 말로? 부장님이 맞추셨어요. 네. 왜 호렙산, 신의 산도 맞아요. 네, 호렙산이라고 얘기한 건 그 양칠 때, 그쵸? 양칠 때 호렙산으로 갔다라고 얘기 때문에 저 정확히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산에 갑니다. 그리고 모세를 만나자 이 형 아론이 어떻게 해요? 입 맞추죠. 하나님께서 겁 많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해요 라고 했을 때 야,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을 너한테 줄게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아론이 모세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합류하게 됩니다. 자,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신 모든 그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행했던 이적을 아론에게 알게 합니다. 자, 그리고 형제 둘이서 애굽으로 향해요. 그리고 애굽에 누가 있었습니까?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라고 말합니다. 장로들을 모아요. 이 장로들은 모세의 말을 듣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누가 얘기해요? 아론이 말을 더 잘해요. 아론이 말해요. 이 모세 지금 하나님 만났어. 호렙산에서 만났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거기서 신도 벗었고 또 지팡이를 던져서 큰 이적을 경험했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이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장로들의 반응 한번 볼까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마지막 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백성이 뭐랬다고요? 믿었다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세를 인정했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똑똑히 인정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세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정말 그 강한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손, 한 주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복된 길, 구원의 길, 거룩의 길,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여러분 행할 때 반드시 돕는 자를 붙여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의 그 길을 흔쾌히 이렇게 허락해주고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요약할게요. 그렇죠. 모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모세 주변에 있었던 인물들이 다 모세의 이 부르심에 다 허락을 하고 기꺼이 보내줬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모세는 정말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또 호응도 받았습니다. 주님, 이제 앞으로 펼쳐질 이 바로 왕 앞에서의 이 모세의 이 그 행동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애통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이 시간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